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차추인자와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합니다. 우선 이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글 성경에서는 원래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개정에서는 혀의 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로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나 권세라는 것이 사실 의역입니다. 원문은 손이라는 것이에요. 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 쥐락 펴락하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 있다. 사실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뭐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들이 생각나기도 하지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감다는 말도 있고요. 또 새치어가 사람을 죽기도 한다, 살기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격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의 내용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원문을 즐기겠어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사실 쓰기 좋아한다는 말은 이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혀를 사랑하는 자예요.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것이. 그런데 잘 번역했다 생각해요.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쓰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혀를 잘 쓰는 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합니까? 허물이 많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또 말 때문에 말에 실수가 적으면 경건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못해서 우리가 사건 사고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하다가 말싸움 나서 막 칼부림하고요. 요즘 막 신경이 날카롭고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 자극을 받아서 막 하지 말아야 할,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참 오래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백주단에서 사람을 치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차로 뭉개버린 것이. 어떤 사고였냐면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가 차가 이제 서울 시내 교통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끼어들고 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하다가 이제 버스가 서야 되는데 차가 싹 끼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움찔하면서 사람들이 막 앞으로 기울어지고 화가 난 것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서는 그 운전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안 해! 하고 화를 낸 것이. 그때 이 사람이 나와서 반말했다고 또 일어나서 또 차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막 운전기사랑 싸움이 붙은 것이. 예전에 그런 걸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되게 많고.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승용차 운전사가 화를 내서 막 끝이지 않고 그 차 버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내려라고 막 화가 나는 것이. 거기서도 그쳤으면 괜찮은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화가 나서 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하고서 그만하자 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둘이 계속 언쟁이 붙은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난 것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승용차 운전사가 발로 막 버스를 차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또 화가 나서 또 삿대질하면서 그 안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실갱이가 10분, 20분 지났어요. 사람들은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 보느라고. 근데 이 버스 운전사가 그냥 가버리려고 막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승용차 운전자가 차 앞을 막았어요. 버스를.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차를 막아버린 것이. 버스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서는 나 지나갈 테니까 바퀴키라고 깔아버리겠다고 막 경고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사단이 어떻게 일어나면 거기서 버스 운전자가 좀 참았으면 괜찮은데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차가 가면 이 사람이 피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설마 지가 오리다. 근데 정말 갈아버린 것이. 그 사람들 다닌 데서 이 사람이 거기서 직사를 했어요. 이 운전사는 버스 운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살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감정을 좀 조절해야겠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새치어가 사람을 죽고 살리기도 한다. 본문에서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있어서, 혀의 손에 있어서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말이 많은 자는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좋은 성품을 갖자, 인내를 갖자, 말 조심해서 언어에 저급한 언어, 저질스러운 언어, 천박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나는 좀 고급스러운 언어, 또 인격 있는 이런 사람이 되자, 나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과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임을 확신합니까?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각 권의 책들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함으로 온전한 일을,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잠언 18장 21절 말씀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의 한 부분과 너무나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남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언어적인 문제, 좀 고급스러운 언어,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인식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뛰어넘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잠언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것대로 다시 재순수라해서 거기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판결을 받게 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봤어요. 무익한 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표현이 되겠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careless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주의하다. 그다음 주의를 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본문에서 의미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누군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할 때에 대꾸할 때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요. 뭐라고 표현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라든지 또는 시덥지 않은 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그 말이 의미 없는 말로
우리가 이제 치부하거나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같지 않은 말, 또한 말 같지도 않고 또 의미 귀담아 듣지 않을 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냥 말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막 짓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냐면 자신이 짓거리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짓거림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막 짓거리는, 막 말하는 것들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는 표현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라는 표현 속에서 유익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유익한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져요. 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이 신앙적인 말이 나오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입술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무익한 것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의미 없는 짓거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존재나 또한 성경에 관한 것이나 또한 우리 일상에서의 벌어진 일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신앙적인 말과 또한 신앙적이지 않은 말이 구별되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앙적인 말은 꼭 교회에 와서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신앙적인 말은 신앙적인 용어를 섞고 또한 신앙적인 내용을 섞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의 내용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포합니다. 불신앙의 내용을 가지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은 편하게 불신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음식에 대하여. 그러나 신자의 생각 속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도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말의 표현이 나오고 언어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무슨 마음으로 말을 하고 또한 무슨 마음으로 생각하며 표현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말한 대로 갚게 된다는 것이. 그 마지막에 뒤에 나온 게 보면은 내 말로 의롭다는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라.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정죄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내뱉는 것이 신앙의 의미를, 신앙의 믿음의 근거를 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앙에 가지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며 악한 것이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서 마지막의 의미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그것이 옳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죄를 받게 되든지 그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하여 항상 신앙적인 부분에 생각을 두고 신앙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표현과 말 속에서도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항상 신자로서의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농담이라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섬뜩섬뜩한 말을 듣는데 신앙적인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결코 신앙적으로 농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됐거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정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라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거나 신앙에 관해서는 절대로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서 몇 가지 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에 있어서 이들이 행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첫 번째에 이 말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적으로 평가받고 실제적으로 그 말에 대하여 책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줘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성경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볼 본문은 열왕기 하에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 7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잠언 18장에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말에 대한 것을, 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 아버지는 아주 못된 아버지인데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된 것이 공성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성전이라는 것이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약할 때는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적이 물러갈 때까지.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량이죠. 식량과 물을 확보만 하면 적이 아무리 바깥에서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돼요. 이제 공성전을 벌어진 것이. 그게 지금 아람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성전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물하고 음식이 떨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떨어졌냐면 음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냐면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를 사서 먹기 시작하고 하푼테라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비둘기똥이냐 아니면 아주 못 먹을 콩이냐 이것이 해석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정도로 먹지 못할 음식 또한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성의 기근과 빈곤함이 극심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오랜 동안 공성전을 벌여서 음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가 봅니다.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냐면 이 부부가 이제 이 여자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왕이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여자가 말을 해요. 어제 이 사람이 내 아이를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 아이를 잡아먹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하고 싸움이 붙은 것이. 너무나 상황이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이게 음식의 결핍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관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가격이 음식이 풍성해 있어 가격이 확 떨어져서 옛날처럼 평안할 것이다. 나는 예언한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장관이 하는 말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 장관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랴. 하나님이라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하겠느냐? 지금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 어떻게 음식 가격이 정상처럼 예전처럼 돌아오고 음식이 풍성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냐? 여호와께서라도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실제로 20절 말씀 어떻게 됐냐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17장 1절과 2절에 사실은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6절 말씀에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에게 소리를 들려줬어요. 무슨 소리를 듣게 했냐면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애굽의 군대와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치러는구나 하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짐을 챙겨서 도망가는 것이. 그날 밤 수많은 군대가 도망간 것이. 정말 다음 날 그 적들이 텐트조차도 다 놓고 가서 음식이 풍성하게 된 것이. 이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이루어지겠냐라고 말한 이 군대 장관은 백성들이 음식을 찾으러 남기고 떠난 그 진에 찾으러 갈 때 그 문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막고 있다가 백성들에게서 발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말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28절 말씀에는 신명기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말할 때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는 이유가 바로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것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말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너희의 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불신앙의 말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들을 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형제들을 지금 낙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이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갔더니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들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설을 보았노라. 이제 가지 말자. 우린 가면 다 죽어.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라. 메뚜기처럼 우리 약한 존재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는 백성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백성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울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진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불러내셨고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았노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며 하나님 악하게 하시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멸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소리지르며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34절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려다가 다 죽게 됩니다. 말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아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좋은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담기 때문에 말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말까, 무엇이 유익하다, 또한 이렇게 하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담고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기에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마음과 신앙적인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이 고백하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이 구절에서는 칭찬입니다. 정말 좋은 말, 정말 유익한 말을 해서
복된 사람을 칭찬만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는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지금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사실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친한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좀 해달라고 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백부장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람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가합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을 보냈습니다. 하인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본문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에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내 처마의 아래에 있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내게 합당치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이 내 처마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집에 내가 모실 자격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곳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지 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10절 말씀 보자 합시다. 10절 말씀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라. 그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합니다. 신자는 항상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적인 믿음에 근거한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하나님 앞에 악하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쓸어버리게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시매. 아멘. 이 구절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살았던 지역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이 여자를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부릅니다. 스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이 귀신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먼 거리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자녀에게 준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지적하면 좀 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에 비유하냐면 개에 비유하는 것이, 이 여인은 기분 상하게 되겠죠.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아들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이 떡을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다. 네가 요구하는 것은 난 들어줄 수 없다. 라는 말에 대해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 마땅치 않은 것 나 압니다. 나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원합니다. 떡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그 떡 부스러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떡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나는 의문이 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나는 떡이라도 떡 부스러기도 나는 내게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나는 주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자녀도 아니고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도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 주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다. 내가 원하는 말이 네가 내게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라.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가리라.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시로 자녀가 온전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어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그 마음 상태에 나온 거룩한 언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말에서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신앙에 근거하고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입을 제한하되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혀로 나옵니다. 때로는 것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말